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오늘 모이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루는 우리 집 둘째가 친구네 집에서 놀고 오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가 일본에서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예요. 그래서 이곳 지리를 저도 잘 몰랐고 둘째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우리 여기 잘 모르니까 안 된다라고 했지만 우리 둘째는 막 고집을 피우면서 친구네 집에 가보고 싶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한국에서 친구네 집 가는 것도 처음이고 둘째 친구가 다시 학교 앞으로 데려다 준다고 하길래 그냥 그 말만 철썩 믿고 그럼 친구네 집에서 잠깐만 놀다 와 라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둘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네 집에서 나와서 우리 집으로 오려고 하는데 자기가 있는 곳이 어딘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야, 친구가 학교 앞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글쎄 친구가 나가기 귀찮다고 학교에 어떻게 가는지 말로만 가르쳐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네 집에서 나와서 학교 가는 길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참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오갔습니다. 그 약속하고 지키지 않은 그 친구라는 놈도 괘씸하지만 이제 겨우 그냥 초등학교 2학년의 말을 믿은 저도 한심했어요. 하지만 우선은 아이 찾는 것이 먼저였기 때문에 전화를 막 둘째랑 하면서 통화하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둘째에게 근처에 어떤 건물이 있는지 물어봤지만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둘째가 한글을 잘 못 읽었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물어보고 동네 어디니, 주변에 뭐가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서 헤매고 다니는데 제가 이 동네 지리를 알아야죠. 아이 찾는 곳을 참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학교 선생님에게 전화를 해서 그 친구 집을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사는 그 집이 우리 동네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인테리어를 해준 그 사장님을 찾아가서 그 동네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핸드폰 내비를 켜서 그 동네로 막 향했습니다. 막 그 동네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화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둘째뿐만 아니라 약속 안 지킨 친구네 집 찾아가서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이거 주의를 줘야지. 약속해놓고 안 지키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그 동네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 놀이터에서 울다가 지쳐서 놀이터에 앉아있는 둘째를 봤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순간 아이를 찾았다는 안도감에 푹 빠졌어요. 그리고 막 기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요, 제가 화난 것보다 훨씬 컸어요. 단단히 주의를 줘야지, 둘째도 그 친구도 혼내줘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우는 애를 보니까 화난 게 싹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애를 데리고요, 달래고 편의점에 데리고 가서 초콜릿인가 아이스크림가를 사줬던 것 같아요. 화난 마음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이를 찾은 기쁨이 무엇보다도 컸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복음서에서 예수께서는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비유의 초점은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마음이에요.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마음. 우리가 잃어버린 자들, 소위 교회를 떠난 자들,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 이것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의 복음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수군거림으로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셨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이 예수라는 존재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그런 랍비로 죄인들과 어울릴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함께 먹고 마시면서 시시덕 될 수가 있는가?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생각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자, 당시 세리들은요, 헤롯과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요, 정해진 급료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일정액을 더 거두어서 그것을 자신의 급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헤롯 정부나 로마도 모른 척 해줬어요. 게다가 세리들은 헤롯 정부의 사람들, 그리고 로마 사람들, 그러니까 즉 이방인들하고 빈번히 접촉했습니다. 이방인과의 접촉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요, 이런 여러 이유로 세리를 싫어했고 그들에게 죄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리를 죄인들하고 동일시 여겼고 세리와 접촉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세리들도 이를 알았어요. 그러나 삶의 고단함, 삶의 어려움은 계속해서 또 다른 세리들을 만들어냈고, 세리로 한번 낙인 찍힌 사람들은요, 돌아올 길이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세리들은 유대 사회에서 소외되고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의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죄인이란 범위가 하도 커서 진짜 범죄를 저지른 죄인들도 이 죄인의 범주 안에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한 죄인들은 흔히 뭐예요?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 율법 잘 못 지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당시 삶이 어려웠던 사람들, 생활고에 시달린 사람들은요,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져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양치기입니다, 여러분. 양치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양을 데리고 목초지를 찾아서 떠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들 이 양치기라는 직업을 피했지만 당장 먹고 살 게 없는 그런 사람들,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양치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양치기들이 안식일 못 지킨다고 양치기를 죄인들이라고 불렀어요. 이 외에도 천한 직업으로 분류되던 직업이 있었습니다. 낙타, 당나귀, 몰이꾼, 마부, 뱃사공, 푸죽간 주인, 대장장이, 창기들이 굉장히 천한 직업으로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어쩔 수 없이 피를 만지거나 거룩하지 못한 일을 하거나 먹고 살기 위해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만 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죄인으로 분류되었어요. 환경이 좋지 않은 것이었지만 율법은 그들을 죄인이라고 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죄인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었을까? 있었지요. 하늘을 관두고 율법 지키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지금처럼 직업이 많지도 않았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죄인이 되는 길을 선택해야만 했어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셨어요. 그들의 환경을 아셨고 그들의 아픔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율법만이 최선이다 여겼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그들을 비난했고 막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보고 수군거렸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잃은 양의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이 잃은 양의 비유는요, 관점이 철저하게 하나님 관점이었어요. 이 비유에서 양주인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99마리의 양이 들에 있었지만 양주인의 머릿속은요, 잃은 양 한 마리로 가득합니다. 99마리의 양도 주인의 것이지만 잃은 양도 주인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길을 잃었다고 해서 내 양이 아닌 거 아니에요. 나 99마리 양이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주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집 둘째가 고집 피우면서 친구네 집에 놀러가서 길 잃었다고 해도 내 아들이 아닌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집에 쟤 말고 3명이나 더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둘째도 제 아들이에요. 집에 있는 3명의 아이도 제 아이입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양을 찾기 위해서 양 주인은요, 양을 찾을 때까지 들판을 헤매요. 그리고 찾은 후에는 누구보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친구와 이웃을 불러서 함께 기쁨을 나눌 정도로, 잔치를 열 정도로 그렇게 찾은 양을 보고 기뻐해요. 내 거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게 아니라 내 것, 자신의 양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는 이 양의 비유를 말씀하신 뒤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7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죄인 한 사람은 누구고 의인 99은 누굴까요? 죄인 한 사람은요,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율법 어기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리고 의인 99은 율법 잘 지키는 사람들, 자칭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일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런 겁니다. 봐라! 율법대로 사는 너희들은 회개할 것이 없어 내가 필요하지 않겠지만 저기 율법대로 살지 못해 너희가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회개할 것이 있어서 내가 필요하다. 그러니 나로 인해 회개하는 사람들로 하늘에서는 더 기뻐할 거다 라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시는 이유, 그것은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직업을 바꾸기 위해서, 그들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안식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 그리고 회개하게 하는 것, 그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말하는 회개랑 예수님이 말하는 회개는 같을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말하는 회개는요, 율법 잘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회개는 예수님 자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구원은 율법에 있어요. 율법 잘 지키면 구원받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죄인이라고 불림받은 그들에게 너희 율법 지켜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겁니다. 직업 바꾸고 환경 바꾸고 그렇게 해서 안식일 열심히 지켜라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면 구원이 있을 거다.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하늘에서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다음 비유에 나오는 드라크마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여자는 등불을 켜고 집안을 막 쓸면서 구석구석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드라크마라는 돈의 가치는요, 한 데나리온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뭐였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건장한 남자들이 나가서 밖에 나가서 노가다를 뛰잖아요.
그럼 하루에 받는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한 10만 원 받는 것 같아요. 그럼 한 데나리온은 10만 원 정도, 한 드라크마는 10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라면 뭐 100만 원, 1000만 원도 아니고 그냥 10만 원권 수표를 잃어버렸다 찾았다고 해서 이웃 부르고 친구 불러서 잔치를 열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 비유의 여자는 10만 원 정도의 가치인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친구와 이웃을 불러 모읍니다. 왜냐하면 이 한 드라크마가 10만 원의 돈이 아니라 신부의 결혼 지참금 또는 신부가 받은 결혼 증표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사진을 보면은 알 수 있듯이 예수님 시대에는 드라크마 10개를 모아서 줄로 연결해서 이를 결혼의 증표로 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10개의 드라크마는 신부가 준비한 지참금일 수도, 신랑이 신부에게 준 결혼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개가 빠져서 사라졌다면 누구라도 그 하나를 찾으려고 집안 온 구석구석을 뒤졌을 것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전에 제가 아내에게 결혼 프로포즈를 하면서 주었던 목걸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만 그 목걸이에 달린 펜던트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내가 얼마나 그 펜던트를 열심히 찾았는지 모릅니다. 집에서도 찾아보고 슈퍼에서 떨어뜨렸다고 생각해서 슈퍼에 가서도 찾아보고 몇 번이나 구석구석을 찾았어요. 결국은 찾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신랑이 준 프로포즈 기념 선물이었기 때문에 많이 안타까워했어요. 하물며 결혼의 증표가 되는 10개의 드라크마 중 하나라면 찾기 위해 애쓰고 찾고 난 뒤에는 친구와 이웃을 불러서 기쁨을 나눌만 하지요. 결혼의 증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는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해 죄인이 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 회개하면 천사들 앞에,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세리를 포함해 율법을 지키지 못해 죄인이 된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 그들에게 참 구원을 주시기 위해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들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근래 교회를 보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유로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상처받고, 이로 인해서 불신 가운데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꺼리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이를 보면요, 마치 예수님 시대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여러 가지 이유로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같은 동포, 같은 민족 사이에서 소외당했던 그런 사람들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교회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자세를 바꾸지 않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주장했던 것처럼 기존 교회의 스타일, 기존 교회의 법, 이런 것들을 고수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예수께서 율법에 벗어난 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만일이요, 예수께서 지금 이 세상에 계신다면 저는 예수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과 함께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복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찾아 주셨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잃어버린 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 아픔을 어루만지고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생기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을 때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옆에 갈 때, 우리가 그들의 방법을 인정해 줄 때, 우리가 그들과 함께 호흡할 때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들도 원래 있던 100마리의 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때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떠난 사람, 그리고 교회를 지키고 있는 우리들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